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상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말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가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고아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중단해야 했을 텐데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가 아닌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은 제물을 드렸으니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달라고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제단이 있는 성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성전에는 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자 백성들의 삶도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이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스는 세상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백성이 아니라 구스와 같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비교해 봐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알고 깨닫고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데 우리가 모이는 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